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난주 시간에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흐름 속에서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는 바울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그래서 그 바울에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헌금과 나눔이 결국 그것이 은혜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 은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감리교회 원종수 권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지금은 아마 나이가 많이 되셨을 텐데, 이분이 어느 날 미국의 이제 의사신데 이제 미국의 미시간 호수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바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호수를 걸어서 갈 수 있고 그 호숫가에 자기 전용 이렇게 자가용이 있는 것처럼 그 미시간 호수를 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보트를 갖고 있는, 뭐 차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보트값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죠. 그런 어떤 풍요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어느 날 그 호숫가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로 사역을 하면서 사실 인종차별이나 흑백차별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전형적인 백인 도시, 백인들 중산층이 사는 도시에서 이게 암 전문의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가 아니라 미국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알려진 의사로 살면서 이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고 그랬던 건데, 어느 날 그 호숫가에 앉아서 하나님, 당신이 내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깨닫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어머니랑 굉장히 가난하게 이렇게 살 때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가 이렇게 오시면 동네에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노숙자죠. 쓰러져 있는 그 할아버지 여러분을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자기한테 종수야 가서 이렇게 씻기라고 옷 이렇게 하고 씻겨드리고
안 그래도 가난해서 옷도 없는데 뭐 옷 입겠어, 자기 옷 이제 갖다가 입히고, 그때 이제 자기가 씻기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손으로 하기도 싫으니까 때로는 짝대기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볼 때 그랬던 장면이 하나 떠오르고, 또 하나는 이제 처음 인턴 월급을 타서 이제 그때가 이제 집이 아마 대전인가 청주였는데, 서울대 나와서 이제 여기 보람이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첫 월급을 타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이 고기를, 옛날에는 뭐 고기 이렇게 사가지고 그냥 봉투에 담아가지고 신문지에 말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반대편에 버스 안에 이 노인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근데 마음에 계속 저분을 드리라고. 근데 자기는 주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그분이 먼저 내리면 안 줘도 되잖아요. 끝까지 안 내리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이렇게 어머니 첫 월급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걸 이렇게 그 노인을 드리고 어머니에게는 빈손으로 왔던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때 네가 심고 그때에게 나눴던 것들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게 내가 갚는 거다. 하나님 이제 그런 깨달음을 이제 그 호숫가에 앉아서 있을 때 주셨다는 말씀을 이제 그 책에 보면 인용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 드림이 은혜가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마치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얻는, 베팅에서 이렇게 판돈을 크게 걸면 크게 버는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원인과 결과, 이렇게 이 인풋과 아웃, 투자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익을 얻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나의 그런 작은, 나는 그런 계산, 사실 그 고기 한 근무하고 그거하고 그 미시간 호숫가의 그 큰 저택하고 이게 뭐 원인과 결과, 뭐 그만큼 투자해서 몇십 년에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실 그럴 수 있는 어떤 계산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 근거를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건데, 그 은혜가 부어지고 머물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게 원인과 결과로 이해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믿음조차도 원인과 결과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잠깐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치유의 역사로 그분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하실 때 믿음의 근거를 발견하기 원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작은 근거 하나,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이렇게 메고 오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드림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근거,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그 드림이 풍성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풍성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색한,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고린도서에 이 마게도냐 교회 대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들은 굉장히 가난한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의 생활비를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교인들인데도 바울의 생활비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빌립보서 2장, 이번 주에 주일을 나눈 2장과 4장에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관계가 안 좋고 굉장히 바울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사역하는 내내도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생활을 충당, 오히려 가난한 교인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그들이 다 보고 알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 마게도냐 교회들이 도와서 내가 생활했고,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로, 너희들도 그 마게도냐 교회에 쓰던 그런 은혜가 너희들에게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한 근거로서의 특별히 물질적인 풍성함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근거로서 우리의 심음과 난무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원인과 결과적인 투자를 해서 얻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근거를 찾으시는
그런 차원에서 헌금을 나눔을 은혜라고 8장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닫힌 마음을 끊임없이 열고 내 안에 그런 닫힌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요. 오늘 12장에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모습 중에 가장 큰 모습,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고 또는 내가 물질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아주 인색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교만이죠. 그게 자만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게 이제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나로 하여금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본문의 이야기가 크게 전개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는 이제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던 낙원에 가서 그가 보고 왔던 그 자기 체험을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어떤 신비의 체험이라는 것들은 이게 자기가 깨닫고 자기 내면의 그것을 이렇게 품고 내면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신비 체험을 함부로 떠들고 신비 체험은 간증하고 다니라고 떠들고 다니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내 안에 품어야 될 부분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이 부분을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너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삼층천을 갔다 왔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이 잠깐 그 이야기를 그가 하면서 그 끝마무리에 그냥 얘기를 좀 하려다가 글을 쓰다가 그냥 그만하겠다. 더 내가 갔다 왔다 이 얘기까지만 하고 그냥 더 뭔가 이렇게 할 얘기가 참 많은데 그거 하지 않고 내가 그만하겠다. 그러고는 오히려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그 약한 것, 특별히 육체의 가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이제 오직 내가 약할 그때에 온전하게 하여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나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이 12장의 이 본문 속에서 은혜와 관련된 두 가지 원리, 두 가지 이야기, 크게 전체적으로는 이게 다 결국 교만의 문제랑 맞닿아 있는 거겠지만 두 가지를 은혜와 관련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의 신비성이에요. 은혜의 의외성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은혜하고는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자꾸 바꿔서 써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뭔 일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나중에 감을 잡는 거지. 사실은 말씀을 듣고 뭔가 감동을 얻는, 뭔가를 내가 깨달은, 뭔가를 교훈을 얻고 배웠고 이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또는 이제 뭔가 성공을 이루었을 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들이 성취됐을 때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감동받았다는 말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 내가 성취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그것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이 그렇게 분명히 쓰여지는 게 틀리거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는 그런 데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훨씬 더 신비하고 훨씬 더 의외성의 영역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본문 속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이렇게 정서적인 어떤 내면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연약함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할 거예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7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라고만 하면 이게 큰 걸림이 안 되는데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 사자라는 말이 사단이 보낸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살에 찔렸단 말이에요. 뭔가에 어떤 병에 찔렸어요. 암에 걸렸든지 뭔가 병에 이렇게 와서 병이 고통을 받아요. 학자들이 추측하는 걸로는 안질이든지 척추질환이든지 그런 어떤 질병을 바울이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그냥 질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은 어떤 경우 명확하게 이렇게 딱 100%는 아니겠지만 목회자의 느낌에 뭔가 깨달으면 이건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다라고 느껴져도 사실은 기도할 때 사단에 물러가라 함부로 못해요. 그냥 어둠아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질병아 떠나가라고 얘기하지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랬으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목사님 내가 귀신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복잡해져요. 근데 바울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친 것.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는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근데 육체의 가시다? 사단의 사자다? 이게 떠나가기를 8절에 내게서에게 떠나가기를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이렇게 숫자로 써요. 단순한 3번이 아니라 3번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누군가를 3번 용서한다면 크게 여러분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을 3번 용서해봐요.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랬는데 내가 3번째까지도 용서한다. 그러면 누군가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흠잡힌 게 있든지 당신이 제정신이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사기쳤는데 한 번 사기친 게 아니라 2번, 3번 사기쳤는데 3번까지도 용서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3번을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심 써서 3번도 힘든 일이 내가 7번 정도 한다 그러면 칭찬 받겠지.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하면 칭찬 어떨까요? 그랬는데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라는 이 숫자는 단순히 내가 3번 기도했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내 은혜 다 동의해요.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바울의 몸에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문제를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고 있고 사단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이 내 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날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성은 자꾸 원인과 결과, 인과율로 자꾸 해석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꼭두각시처럼 조종한 걸로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사단을 조종하는 거죠. 사단을 조종해서 바울을 치는 거예요. 바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게 병이라고 예를 들면 병을 갖게 된 원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단을 조종해서 오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고.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이틀 지나선가 제가 저녁에 성경 공부를 그 다음 날인가 수요일 날 사고가 났었고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던가 그 다음 주인가 성경 공부하는데 묻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냐고.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배 침몰시킨 거 아니라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부주의함과 그 이후에 여전히도 원인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모든 에너지를 그것이 명령 개통에 문제가 있든지 어디에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기회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인 이유로 하지 않은 의도성이 있든지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배를 침몰했다. 당시 어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세월호를 침몰시켜서 회개하게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세월하고 서울하고 연관이 된다. 당시 서울시장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무슨 뭐 정책을 펴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세월이라는 말과 서울이라는 말이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서울 전체를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그래야지 왜 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학생들을 그러겠어요. 서울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성경을 아주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때려놓고 하나님이 때린 거야. 내가 사기쳐놓고 하나님이 사기쳐. 하나님이 너 깨닫게 하려고 이런 거야. 내가 저 사람 돈 훔쳐가놓고 당신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당신 깨닫게 하려고 그거 돈 손해본 게 한 거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악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얼마든지 오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사단이 바울을 공격하고 사단이 바울을 사역하지 못하도록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단이 바울을 흔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두세요. 왠지는 다 할 길이 없어요. 그저 추측하는 것은 나를 교만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가 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온 세계의 모든 일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인생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결혼 생활에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강제로 그 결혼시켰나요? 내가 좋아서 내가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강제로 그거 물건 사게 하고 그 집 사게 하고 그 돈 투자하게 한 거예요. 내가 이거 투자하면 돈 생길 거가 내가 투자한 거예요. 내가 투자해놓고 하나님에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신비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육체에 연약함이 있어요. 이게 어떤 차원에서는 사단의 역사예요, 분명히. 그래서 싸워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이겨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외성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울의 전체 사역의 흐름을 보면 바울이 이걸 왜 기도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의 육체의 가시가 척추질환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읽는다면 이게 한 시간을 제대로 서서 설교를 할 수 없고 제대로 앉아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그가 이걸 좀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하러 이 동네 저 동네 끊임없이 내가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이런 거 구하는 거냐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사단을 향하여 대적하며 선포하며 수없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족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은혜라고 해석하는 그것이 조금 더 길게 보면 은혜가 아닐 수 있고 나에게는 화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내게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 의외성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삶에 육적인 차원,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사건, 이 거대한 물줄기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 다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좋은 집 주셨어. 그 집이 너무 좋고, 이전에는 집이 덥고 힘들어가지고 여름 되면 교회 와 있는 게 편하고 교회 지하실이 잘 시원하고 그래서 교회만 맨날 그냥 평일날이면 교회 와서 살고 그냥 뭐 놀아도 차를 마셔도 교회 와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새 아파트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는 좀 이렇게 사람도 많이 오가는 것 같고 집에 혼자서 커피 내려서 마시는 게 좋고, 그러면 그게 진짜 은혜일까?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해요. 바울이 그 약함 때문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약함이 약할 그때에 내가 온전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자기 훈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다스려지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자기 성취에 의해서 우리가 득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에게 전적으로 붙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진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에요.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물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통장 잔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 강한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예요. 사단의 가시가 와서 끊임없이 그러하게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내가 이렇게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를 하겠냐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자기 정죄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길을 가는, 한 시간에 버티고 서 있어 설교를 할 수 없으면 누워서 한마디를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그는 청중들하고 눈을 마주치며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의 설교는, 그 남아있는 설교가 지금 과거의 설교자 중에 설교문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 중에 그분이에요. 왜? 그분은 원고 설교를 해요. 설교를 1시간, 2시간 이렇게 원고를 그냥 읽어내려가요. 원고를 읽어내려가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통곡이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각 다양한 신비가 그 속에 나타나게 돼요. 그냥 원고를 읽어가는데, 탁월한 스피처가 아니에요. 탁월한 연설가가 아니에요. 말씀을, 원고를 써서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원고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말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강함은 이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강함은 이미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강함은 이미 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바울에게 3층 천을 갔다 온 그 신비가 있어요. 낙원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온 신비가 있어요. 그것에서 보았던 메시지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 설교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권위 있게 받겠어요. 내가 저 천국에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보았던 수많은 체험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얼마나 더 권위 있게 영광스럽게 받겠어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일까 봐. 내 말을 내 말 이상으로, 내 말을 내 말 이상으로 지나치게 받아들일까 봐. 듣는 이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이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을,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말을, 지극히 부족한 한 사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려지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자랑이 돼서, 와, 저런 경험했대, 저런 분이 하신 이야기.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는 막 하려고 그러다가 그만두겠다고 말하잖아요. 4절 5절에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6절에 두려워서, 내가 나를 지나치게 할까 두려워서,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겠다. 그리고 자신이 약함을 자랑하잖아요. 설교자로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 이것이 자랑이 돼서 사람들이 내 말 이상으로 이해할까 봐 나는 그만두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약함으로 일어나는, 약함에서 그대로 그냥 서겠다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원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것으로 결코 흐르지 않아요. 교만이란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결국 겸손이에요. 내 약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은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훈련된 사람들, 인간은 자기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평안하면, 나도 이렇게 모든 게 잘 되면 그 교만함을 다스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걸 안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공격을 하지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원망과 저주와 투덜거림으로, 원망과 시비로 그 문제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전히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온전함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도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새로 등록을 하신 가정을 신방하고 나오는데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동네는 다 과밀이라고. 태원까지 입주하고 나면 중학교도 과밀이고 빛가운 초등학교도 과밀이고 교회도 과밀이 될 것 같다고.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사람은 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도 사람들은 모여서 여기가 전혀 싸우냐 할 수 있어요. 단지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사실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을 부교육자들에게 여름 넘어가면서 이렇게 좀 넘겨 설교를 좀 자꾸 시키려고 했다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까지 했다가 수업을 시켜놓고 이유가 좀 있어요. 금요일날 기도하는 자리에 수요일날 예배,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늘어나는 비율만큼 수요일날 금요일날 수요일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지 않아요. 금요일날 기도회 때 나오는 분들의 80%는 안동에서 계속 있던 분들이에요. 교인들은 2배가 늘어도 기도하는 사람 숫자는 2배가 늘지 않아요. 하나님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힘들지만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저분이 좀 헌금하면 일이 되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이유예요. 어떤 분이 좀 헌금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지.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언젠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 어려운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좀 전화 한 통 들고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집사님 어디에 쓸지 묻지 말고 나 좀 달라고. 누구 어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될 테니까 나 믿고 좀 달라고. 그러면 예 목사님 알겠어요. 보낼 수 있는. 신뢰관계도 필요하지만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잔고가 있어야 되는 건 마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엄청 회개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생각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목사가 누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살면서 한두 번 그런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일이 있으면 붙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귀인 넣고 기도해야 되는 게 목사지. 누구네 집에 돈 있나, 누구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소개시켜줘서 이거 좀 가서 도와주라고 그럴 만한 사람 있나. 그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동창회 회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골프클럽 회장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회원 중에 누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병원하는 사람이 가서 연결 전화해줘서 그 사람 좀 도와주라고. 동창회 회장도 할 수 있는 거고 동호회 회장도 할 수 있는 거. 목사가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러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던 어떤 것들, 축복으로 받은 어떤 것들, 어떤 기도의 응답이든지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 은혜로 끝까지 남으려면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무슨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씨름. 스펄전은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100명 중에 10명이라면 축복을 통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고난보다 통과해내기 어려운 게 번영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는 번영하면, 축복받으면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고 모든 걸 잘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만 의존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가셔야 돼요. 그걸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 영적인 씨름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씨름의 자리, 그게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은혜가 흐르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겸손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장 강한 자리고 그 자리가 가장 온유한 자리예요. 온유한 자리예요. 우리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기 원합니다. 은혜의 신비함, 은혜의 의외성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가장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도 여전히 그 은혜가 하나님을 붙들므로 강하여지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가득 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620번 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미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고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에 있노라 이미는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를 너무 찬양하라 이미는 너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있기에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 믿음을 주장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없이 주님만 의지하옵니다. 더 깊이 아버지 당신만을 의지하렵니다. 아버지 내가 당신만을 의지하렵니다. 내가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영혼들 믿음의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강함이라 주여 약한 것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님,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화인지 복인지,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해하는 것인지 아버지,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 하나는 여전히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기에 내 인생이 어떠한 것도, 그것이 육체의 가시든 심지어는 사단의 사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흔들 수 없음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만을 붙들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온전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사는 은혜에 머문 사람들, 하나님만을 더 깊이 붙들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의지하는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하는 은혜로 가득한 당신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또 의지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